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보배이고 보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확히 알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된 기독교인이냐 혹은 가짜냐 종교인이냐 하는 구분점 중에 하나도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다수가 선한 이유와 동기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왜 다수가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 아니냐. 제가 전제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 성경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않고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자 소위 말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바른 길을 걷지 않았고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예제로서 신천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벌써 그래도 10몇 년 전에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5년? 그렇게 됐던가요? 제가 살고 있었던 여수에서는 인구가 한 30만 되는데 당시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성경 6개월 성경 학교를 열었지요. 6개월 성경 무료 학교, 6개월 동안 소위 신천지라는 껍질을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6개월간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당연하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소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무수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채 3년이 안 돼서 100명이 안 되던 신천지가 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고향이었던 인구 30만이 좀 안 되는 소도시인 여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신천지가 50명에서 100명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500명이 되느냐. 당연하게 불신자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료라니까. 또한 저 성경학교를 가면 성경을 정말로 쉽게 통달하고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가문이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적인 증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했다면 그들은 신천지 무료 성경 6개월 소위 성경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고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살면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서로 신천지의 정체를 모른다 해도 성령님께서 저런 성경 학교에 등록하여서 배우는 것을 동의하시겠으며 인도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신천지도 갑자기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저도 신천지 명단을 한 2년 전에 구해서 그 수만 명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 오래된 명단이 제 컴퓨터 안에는 있을 겁니다만은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도 주소까지 이름까지 다 있어서 아는 사람들도 꽤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신천지의 교세가 급속하게 확장됐는데 당연하게 그들은 기성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히 신천지의 효과적인 전도자가 됐던 사람들은 열심히 썼던 장로, 권사들도 다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 측 모 교회인데 그 교회의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다수의 장로와 권사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의 권사들과 장로들이 소위 말하면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포섭을 시작했고 그 교회 교인들 다수가 신천지로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신천지의 무료 성경 학교와 만나니까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을 겉만으로 알고 싶다, 성경을 더 잘 배우고 싶다 하는 욕구가 그 욕구가 과연 바르냐 그 말이죠. 성경을 알고 싶다는 것은 바른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절대 바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알량한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럴듯만 하다면 다 진리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욕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그 말이지. 이게 실제로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애의 자랑에서 성경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교회 생활에서 인정받지 않아요. 와, 저 사람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믿음도 좋아.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에 말씀을 알고자 한다는 동기나 생각이나 목적이나 목표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잘 가르쳐 주겠다. 나한테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어. 그러한 정말 이 정통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성경 교사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등장해 왔습니다. 나한테 성경을 4박 5일 특강만 들으면 당신들이 20년간 50년간 알지 못했던 성경을 가르쳐 주마. 나한테 몇 번만 성경을 배우면 성경에 대하여 통달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셀 교회가 유행해 옵니다. 셀 교회를 한다 그러면 베이스가 되는 것은 셀 교제입니다. 셀 교제. 셀 교제가 어떤 교제는 3개월 커리큘럼, 어떤 교제는 6개월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저 셀 교제로, 셀 제자훈련 교제로 3개월, 6개월 당연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거죠.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이면 4, 3, 12, 12회짜리 6개월이면 그러면 한 달에 4번 6, 4, 24, 24회짜리 그것을 하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전제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사기지요. 사기. 저도 셀 컨퍼런스에 여러 군데 세미나 또 컨퍼런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전부 다 교제를 홍보하는 건데 자기들의 교제를 가지고 몇 달만 공부하면 최상의 기독교 신자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3개월을 장담하였습니다. 3개월 자기들의 성경 공부 교제로 셀 모임을 가지면 최상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박이고 사기지요. 문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기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끔찍한 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살아갑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 좋은 것 아닌가? 성경 공부 교재 좋은 것 아닌가? 물론 그러한 교재를 좋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 그러면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단숨에 알고 깨달으리라 하는 것은 마귀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일조일석에 깨닫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망해가는 자들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망해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식은 본래가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지식은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을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답을 알아맞힌다 해서 성경 어디 하박국 1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뭐다. 아니면 주님의 생애를 다 흡조려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세 번째 기적은 뭐고 네 번째는 뭐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은 시험의 내용들이 뭐다. 그런 것을 안다 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유월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또한 어떻게 고난당하셨으며 언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3살쯤 돼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이름을 알고 아빠의 이름을 알고 엄마 아빠의 고향을 알고 직업을 알고 나이를 알고 또 엄마 아빠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을 알고 자기 집 주소를 알고 그런다 해서 엄마 아빠를 아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물론 그것을 또 아는 것도 부모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이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서로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니까 자식은 내가 좋아하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기어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를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때로는 부모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부모를 공경하니까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적당하게 조절도 해야 되고 하는 것 등이 필요하죠. 그러면서야 부모를 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보상으로 부모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차를 좋아하고 또한 어떤 날씨에 부모가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런 것을 안다 해서 부모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지식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씀한 지식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제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고 그것이 뭐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주님께 있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신천지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성경은 잘 알고 해박해지려는데 성경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얻고 해박해지려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는 의도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미혹들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왜? 그들의 진심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충분히 더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자, 봐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지? 성경 그 약속들을 알아내가지고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성경을 아는 것이고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찾아볼 수 없고 성경을 더 잘 알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과 망상에도 많은 사람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게 성경 공부하는 좋은 책이 무엇이 있는가 종종 묻기도 하고 좋은 교재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하는 정말로 최상의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질문들이 제게 간혹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럴 때는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유명한 대설교자를 예시로 듭니다. 그분이 과거에 아마 1955년부터 1967년인가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한 것이 책으로 엮어져서 강해 설교집이 나왔는데 두꺼운 책으로 14권짜리입니다. 그런 예제를 듭니다. 최고의 설교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그러면 당신 실력 있다며.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짜리 성경을 A4 한 장으로 요약해봐. 나 성경 16장짜리 읽기 싫다니까 한 장으로 요약해봐. 우리가 쉬지 않고 성경 16장을 그냥 낭독만 해도 수십 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잰 것을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16장짜리 성경을 낭독하는 것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안에 로마서 16장을 잘 설명해 봐.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야.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현혹에 쉽게 빠집니다. 로마서 내가 1시간 만에 다 설명해 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상당히 알아주는 어떤 목사가 자기에게 수십 번의 강의만 들으면 50년 동안에 성경 연구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이라요. 그 사람 강좌가 49개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50개인가? 그쪽 저쪽으로. 그러면 성경 66권이니까 한 권당 한 번의 강좌만 해도 66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한 6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순히 읽는 것만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66권이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는 데만 해도 3박 4일로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3박 4일은 고사하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한 2박 3일이면 성경을 해박하게, 성경을 통달하게 나한테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한 결론으로 그 사람의 지혜는 누구보다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미련하시간데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간데 조금의 분량만으로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은 지혜롭고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의 몇 번 들으면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로이드 존스 같은 로마서를 16장짜리 성경을 10년이 넘게 설교를 해가지고 14권짜리 방대한 분량의 강의 설교집이 나온 것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설교자입니다. 로마서를 좀 알려면 그 사람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다들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그 과거의 로이 존스라는 대설교자가 멍청해서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그는 10년이 넘게 로마서 강의 하나만 가지고 설교했겠는가. 10년이 넘게.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설교자를 가리킨 때보다도 못 여기는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아예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냥 수십 수백 수천 명이고 로이 존스 같은 이는 막 수만 명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어지간한 사람은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그냥 목회자를 제가 얼마 만나봤을까요? 한 수백 명 만나봤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둥 하는 사람도 여럿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든지 그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알량한 사람의 지혜가 그보다 아주 약소하고 조그만 분량으로도 이 성경의 방대한 분량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 나한테 1시간을 배우면 로마서 강의를 통달한다. 제가 그 인도의 머시기 그 사람 셀바라지 그 사람에 대한 걸 설교 3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설교를 제가 내려버렸습니다. 왜? 미혹된 사람은 어차피 미혹돼 살고 미혹된 사람은 어차피 미혹돼 사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셀바라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요한계시록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셨다. 근데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어쨌든 간에 1시간인가 걸렸다 그럽니다.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 양반이 직접 한 설교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두 시간이야, 한두 시간. 한두 시간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읽는데도. 그 설명을 그 잠깐 동안에 주님이 다 해주셨다. 물론 공상과학 소설로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뇌파기를 달고 지식 전이로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3년 동안이면 아예 천재가 나왔겠네요. 주님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밤낮 없이 가르치고 설명하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겠습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으려면 주님이 셀바라지한테 가서 다 계시로 알려주었다니까 셀바라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말 셀바라지한테 천연왕국에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어쨌든 미혹될 사람은 미혹돼서 끝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는 시대.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만 가면 머리 끝까지 교만해져 버립니다.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교만해져 버려요. 아마 신학교로 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다.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다.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책을 봅니다. 신학책에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축약이에요. 많은 것이 성경의 축약이고 요약이에요. 물론 성경의 본문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요약과 축약이 많아요. 왜?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되고 축약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우리 사람을 이 사람 안에 소위 말하면 100채가 넘게 있죠. 그러면 사람을 축약을 해보세요. 심장하고 위장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심장과 위장을 축약을 하라 그 말이 하나로 합치라 그 말이 합쳐. 눈 2개가 있으니까 복잡하지요. 눈 2개도 하나로 합치고 귀 2개 복잡하잖아요. 하나로 합치고 합치라 그 말이에요. 손가락 5개씩 복잡하잖아요. 매니큐어 칠을 해도 복잡해 이게 손가락이 많으니까. 그러면 오른손 5손가락을 합쳐가지고 한 손가락 만들고 합치라 그 말에 발가락도 합치고 합치면 되잖아요. 뭐 복잡해요? 다 합치라고 말 다리도 2개니까 복잡하잖아요. 합치고 하나로. 그럼 어찌 되냐 그 말이 도대체. 죽지. 위장하고 심장을 합쳤으면 죽는 거지. 뇌도 복잡하잖아요. 뭐 소뇌, 중뇌, 간뇌, 뭐 밑에 연수 복잡하잖아요. 합치라 그 말이에요. 뭐 죽지. 이 사람도 인간도
합치면 죽는 거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축약을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석 장짜리 많잖아요. 석 장이라도 많고 요즘 사람들은 무겁다고 생각해요. 글자가 많아, 복잡해. 그러니까 석 장짜리 성경도 한 줄, 두 줄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려. 그것들이 첫째는 신학책이라요. 무슨 끔찍한 참사가 예견됐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어떤 우리냐 그러면 어리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냐 그러면 봐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위에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랬죠.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어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불신자가 풀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는요. 이미 멸망당한 사람들이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생명에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게 가능하고 불신자는 이미 멸망 속에 있는데 멸망에 이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으로 오거나 그들은 멸망당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나 생명에 있던 사람들, 영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멸망에 이르른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영생에 있든지 멸망에 이르든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랑이 없고 야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대로 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 알기 어려운 몇 가지가 덜어 있는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애를 달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애를 달아주면 알기 어려운 말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 뜻은 이러해. 빌립보서 3장 몇 절 어렵지? 그 뜻은 이래. 한 문장 두 문장 달아주고. 에베소서 2장 몇 절 이거 어려워. 이거 달아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뭐 몇 절 어렵지? 이거 달아주고. 베드로후서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달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러나 이 성경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석을 썼지만 많은 주석들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왜? 몇 장 몇 절의 설명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없거든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 구절의 설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과 괴담을 하다가 말아버려요. 횡설수설하려면 재고만만한 것이 그 구절이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횡설수설을 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안 그랬습니다만은 한때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들 가운데요. 이 난해 구절 해석에 대한 난해 구절을 설명한 책들은 제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거의 다 구했어요. 읽어보려고. 난해 구절, 뭐 백대, 난제, 해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난해 구절에 대한 책은 근데 사실은 뭐 군데군데 참조할 만한 해석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설명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참 명쾌하게 잘했다. 뭐 이런 책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한 권이 500페이지짜리다. 난해구절 100개를 설명한다. 한 구절당 기본적으로 500페이지고 100개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5페이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5페이지. 5페이지를 가지고 한 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한 500페이지짜리 책인데 난해구절 100개도 아니고 한 30개만 설명해요. 30개. 그럼 하나당 30페이지를 잡아야 되나요? 30개, 500, 그러면은 10, 그러면 한 17, 8페이지 되는가요? 한 구절을 그렇게 설명해도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연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자가. 최소한은 그 난해구절 해석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나 이 구절을 잘 알아. 나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라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박사들이. 그러나 그걸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내용이 이렇게 조잡하고 횡설수설해? 그러는 게 대다수였어요.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석이라는 것은 절당 일정한 정도의 내용 칸밖에 안 가져요. 한 절을 가지고 어려우니까 몇 장을 잡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렇게 몇십 페이지를 가지고 한 절을 설명해도 명쾌한 설명을 못하는 판에 이 한 절에 그냥 서너 줄 가지고 뭘 설명하고 10줄 가지고 뭘 설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주석이 차지하는 자리예요. 물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각 절들을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그나마 많이 낫게 되겠죠. 그러나 학사들이 소위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들이 지옥이 따나운 당상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신학생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신학교 가서 알량한 신학책 몇 권을 본 다음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일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 개론에 대한 허구와 거짓말을 보여줬어요. 성경 개론에 대한 허구와 거짓말에서 예를 들어 성경 개론서는 신약 개론과 구약 개론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개론이다. 개론이란 말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이다. 그러면 1장의 내용이 뭐뭐 있는가? 1장의 주제는 뭐고 내용은 뭔가? 2장의 주제는 뭐고 내용은 뭐뭐 있는가? 3장의 주제는 뭐고 내용은 뭐뭐 있는가? 설명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이 박사들이 쓴 개론서를 제가 많이 갖다가 개론서를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를 복사를 쭉 해요. 개론서들 복사를 쭉 해요. 그래서 A라는 박사가 쓴 개론서, B라는 박사가 쓴 히브리서 개론서, C라는 박사가 쓴 히브리서 개론서, D라는 박사가 쓴 히브리서 개론서 쭉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자, 히브리서는 성경의 장수가 적으니까 읽어보면서 대조해보자. 대조해보자. 그 책들은 다 신학교 교재들입니다. 교재들. 박사들이 쓴 신학교 교재들이에요. 개론서들이. 대조해보자 맞는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히브리서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그 정도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맞은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해석에 문제가 들어가면 해석은 다양성이 있으니까 맞고 틀리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성경도 안 읽어보고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다수.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고 틀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박사들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썼는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학생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 교재니까 성경을 안 보지요. 결혼서 보고 성경에 이게 있구나. 나 알아. 뭘 아냐 그 말이 도대체.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가장 큰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내려는 거예요. 엑기스를 뽑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든 거예요. 사람의 엑기스, 뇌나 심장을 뽑아내면 죽지요. 죽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분량보다 더 많이 설명해야 돼. 아니 성경의 분량보다 적게 설명한다는 건 지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분량보다 더 많이 설교한다 해서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분량을 축약한다면 그는 절대 틀린 사람인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그 교만의 정도와 급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저에게 성경 공부를 물어보고 문의한 사람들 가운데 저는 다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뱃속에 든 것은 지름길이고 축약이에요. 축약. 성경의 축약이에요. 성경의 축약. 사실은 한국의 제자훈련 교재들이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저도 선교 단체에 있어서 제자훈련 교재를 오래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제자훈련 교재들을 구해서 지금은 제가 다 정리하고 다 줘버리고 버리고 했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이 성경 공부 교재들과 제자훈련 교재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소장하고 있었어요. 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의 책이 제자훈련 교재로 등장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전폭적으로 퍼뜨렸죠. 그래서 제자훈련 릭 워렌의 목적 이끄는 삶으로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면 사랑의 교회에서 프랭카드, 포스터, 지원금 이리 주기로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도요. 전폭적으로. 그래서 뭘 빠진 사람은 릭 워렌의 저 목적 이끄는 삶 저런 걸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달하게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두 날개 시스템으로 공부하면 성경을 통달하고 G12로 하면 성경을 통달하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책으로 하면 성경을 통달하고 뭐 예수전도단의 무슨 책으로 CCC의 무슨 책으로 뭘로 하면 성경을 통달하고 그런 책들로 얄팍하게 조금만 하면 성경을 통달한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있을 때도 뭐 그런 겁니다.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순장으로 임명해요. 순장이란 말은 순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성경을 가리키는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순장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뭐 1년 동안 뭐 하느냐? 그러면 제자훈련 교재로 말하자면 한 20시간 해요. 20시간. 1시간을 20번.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 20시간을 알량하게 조금 답을 쓰고 한다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감스럽게 극심한 교만한 사람들 양산해 내는 거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마스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게 짧게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짧게 설명이 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로마서 강의를 하겠냐고 내가 변태냐고 이야기하죠. 아니 짧게 1시간으로 설명되는 로마서를 내가 뭐라고 그것을 60시간 70시간 들여가지고 설명하겠냐고 도대체
내가 그건 변태냐고. 나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 16장짜리 성경이 60, 70시간이 들여도 다 설명이 안 되는데 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60, 70시간이고 지금보다 내가 더 로마서를 더 많이 알게 되면 100시간, 200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게 될 거라고. 내가 모르니까 시간이 그 정도 60, 70시간이고 더 알면 200시간, 300시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마틴 로이 존즈 같은 이런 목사님은 로마서를 가지고 10년을 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도 상당히 아는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 문제는 모르는 인간들이 더 교만한 거예요.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도 꼬맹이들 보면은 뭐 글자 몇 개 알면은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한 놈들 보면 책 한 권 읽으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한 놈들 보면은 그냥 삽질 한번 하면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이 싹수가 노랄수록 조그만 것을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방언도 할 줄 모르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디 뭐 애언 좀 받았느니 해가지고 샬라샬라 몇 마디 했다고 대단한 애언자나 선지자가 된 양 교만해가지고 난장판을 피우고, 어디 뭐 지가 기도 한번 해서 안수 한번 해가지고 누가 병 한번 고쳐진 것 같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난장을 피우고, 뭘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가득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정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사실은 뭔가를 좀 알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세계는 더 광활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과학을 모를 때는 과학이란 글자만 알면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과학을 한 걸음 들어가면 모르는 거 태반이란 말이야. 모르는 거 태반이야. 뭘 아냐고 말이야. 화학이다 그러면 모를 때는 지가 모른다는 걸 모르지만은, 화학을 먼저 배우면은 뭐부터 배우냐 그러면 원소 주기율표부터 먼저 배워요. 수리나 카르세풀, 베마카슬 까바라, 붕알가인틀, 주기율표부터 다 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수리나 카르세풀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리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트륨 공부하고 쭉 공부하다가 그다음 화합물 공부하는 거예요. 나트륨하고 CL하고 염소하고 결합하면 어찌되고 화합물 공부하고 혼합물 공부하고, 그것도 화학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에탄올에다가 이제 OH, 염기성기 OH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고 붙으면 어떻고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화학기호, 화학식으로 들어가느냐 그 말. 그것도 화학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좀 복잡해진다, 냄새가 좀 풍기면 약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아스피린,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의 성분이 어찌 되느냐, 그 정도 가야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좀 복잡하다. 뭐 알코올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성분은. 이게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 쥐뿔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이제 책을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약을 해요. 나는 안다. 비밀을 알려주마. 쏙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그런 간단하게 설명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주 몇 개 달고 몇 단어 설명하면 설명될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 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이미 사도들이 주석을 해놨을 거예요. 왜 사도들은 주석을 안 해놨냐 그 말이.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대하여 다 주석 달아놓으면 될 거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그게 아닌걸. 그게 아닌걸. 한국교회는 두 가지 신학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주의 신학과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바른 길을 걸어가냐? 그럴 리 자체가 없어요. 한국의 칼빈주의가 이제 장로교, 그렇죠? 침례교도 그쪽으로 좀 가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나머지는 이쪽 저쪽에 다 좀 걸쳐 있는 거. 교단의 신학이라는 게 다 그런데, 그러면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칼빈주의라고 바른 길을 가냐? 한국의 칼빈주의는 바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전 미국의 칼빈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한국의 칼빈주의는 어떤 식으로 갔냐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갔어요. 존 칼빈은 5대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존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럼 5대 교리를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의 논증은 간단해요. 뭐 간단하냐? 기독교 교리서라고 존 칼빈이 낸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를 초판본을 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수정 증보를 했어요. 기본적인 증보죠. 그래서 두꺼운 책으로 지금 우리는 한 3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 그것을 한 26살인가 7살에 썼을 때는 지금의 3분의 1 분량이 다 안 됐어요. 점점점 냈어요. 그것도 주제를 달아가지고. 주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면 5가지 주제죠. 5가지 주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수십 가지 주제가 넘어요, 그냥. 이 옆에 내 서재가 있는데 기독교 강요책을 갖다 놓고 제가 펼쳐드려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주제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주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 주제를 갖다가 5가지 주제로 후대의 사람들은 줄였냐 그 말이에요. 이걸 왜 줄였냐 그 말이에요. 줄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칼빈이 5가지로 성경을 줄였다. 5가지 주제로 성경을 축약하겠다. 칼빈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5가지 주제로 줄였어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 칼빈주의를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저는 명명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미국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국의 신학이 거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와서 한국의 장로교의 신학적 기반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물이 그 밥이 됐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5가지로 축약을 자꾸 했어요. 성경을 5가지로 축약을 해요. 좀 더 제가 좀 봐주면서 하는 이야기로는 비유로 한다면은 세상을 5가지 색깔만으로 나눠버려요. 아니면 사람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눠버려요. 꼭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럼 어찌 되나요?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이 많죠, 종류가. 그러면 식물을 5가지 종류로 다 축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물도 5가지로 축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소로 다 이렇게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닭이 있다. 그러면 닭을 다 닭쪽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새 종류도 이런 식으로 해가 동물을 5가지 종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냥. 세상이 어찌 되겠는가요? 식물을 5가지로 다 축약을 해버려요. 5가지로. 식물을. 상추 좋아하면 상추 쪽으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되겠죠. 소위 그런 거예요. 5가지로 그냥 식물과 동물이 있다고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5가지 식물, 동물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5가지 그 5대 교리 중심으로 빼놓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5가지 다고 5가지의 색안경 프리즘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장로계 비극이라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는 거예요.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라요.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명백하게 존 칼빈은 그 5대 교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존 칼빈이 어마어마한 설교와 어마어마한 주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설교입니다만은, 누구든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짜집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일베에 보면 MC 무연인가 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노무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들에서 단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심하면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여러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말에서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노래를 만들 정도의 말을 많이 했다고 말, 노무현이가.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요. 조롱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좌파들을 조롱하는 건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가 믿고자 하는 것을 존 칼빈이 했더라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체 분량이 방대하니까. 그리고 나온 사생아가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그리고 나온 사생아가.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생아고 가짜들이에요. 존 칼빈하고는 말이 달라요. 아니면 극단적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극단적 축약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나 사이비가 되는 지름길이죠.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 물론 이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과거에는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좀 아래로 내려가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그래. 감리교를 만든. 그래서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걸로는 요한 웨슬러로 가면 감리교를 만든. 그러면 요한 웨슬리 이분으로 간다면 이분의 설교가 남아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의 설교집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책들을 근래에 뭐 하여튼 몇천 권을 정리한 다음에도 되도록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책들은 제가 참고 자료로라도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제가 안 정리하고 그건 다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서 뭔가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죠. 어쨌든 계속하여서 축약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악한 본성이라, 악한 본성.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자, 마태복음 28장 너무 양이 많잖아. 간단하게 이야기해줘. 그 간단한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왜? 다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같이 오래 설교하는,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절대 간단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압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니, 방언 은사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 조금 나왔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조금, 고린도전서에 조금. 그러면 아니 그 조금을 설명한다고 아나요 도대체? 그럼 안다는 것이 뭔가요? 최소한 방언 은사는 받아야 되고 방언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방언 은사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그 정도는 좀 경험하고 누려야지만이 쥐꼬리만큼 안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면 애언이다 그러면 성경의 애언 고린도전서에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든 성경 전반적으로 애언이 나왔어요. 뭐 최소한 애언이 뭔지 알려면 애언 은사 정도는 받고
근데 애언 정도는 해보고, 응? 그래도 애언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냐 그 말이. 나 애언에 대해서 책 한 권 봤어. 그러면 나 아는 거 아니야? 저도 한때는 이 책들을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애언에 대해서 쓰인 책이 있으면 제가 거의 다 구해가지고 봤어요. 애언의 은사 관련된, 애언 뭐 매뉴얼, 애언 사용 매뉴얼, 애언 어쩌고 저쩌고, 애언의 뭐 여정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거의 다 구해봤어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 있게 안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쓸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쉽냐 그게. 에? 제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치유사역 그러면 치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은사를 좀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역을 많이 해야지 알 거예요. 물론 뭐 사역을 꼭 해야지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다 그래도 그 설명은 쉽고 간단한 이야기는 절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수십 편은 했을 거예요. 나 수십 편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좀 다른 양상을 함께 다루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설명한다고 아냐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좀 알려면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오래 살아야지 알겠지. 살아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뭐다? 한 문장, 두 문장. 그 다음에 나 알아.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 그게 아는 거냐 그 말이 도대체.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세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라. 두세 문장. 그는 정직하다. 그는 좀 성격이 화끈하더라. 그는 돈에 대해 욕심이 없어. 이제 그런 몇 문장이면 그 사람을 아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 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러면서야 성경은 알아지고 해석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비판이나 판단이다. 비판하고 판단의 죄다 그러면 제가 그 죄에 대하여 좀 처리되고 싸우고 깨닫고 처리되고, 그런데 저는 한 10년의 세월을 몸부림을 쳤어요. 10년을.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대화와 말이 끝나고 저 생각이 지난 다음에 저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러는 것만 수백 번이 넘어요. 수백 번이 넘어요. 판단 비판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께 징계받은 것만 해도 수백 번이 넘어요. 그것이 좀 다루어지는데 10년이 넘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제가 판단 비판죄를 설교를 좀 하면 그걸 한 번 듣는다고 해결이 되면은 도 닦는 어디 도인이고 어디 불교의 부처가 나타났나요? 그게 그렇게 쉽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으로 짓는 죄, 그걸 처리하는데 7,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7, 8년 이상의 시간이. 근데 그렇게 간단하나요? 조금 설명할 뿐이에요. 그냥 설명해 줄 뿐이지.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물론 당연히 뭐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은 훨씬 짧은 시간에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소망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 저보다 나은 분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그 소리를 쳐야죠.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저 같은 사람은 덜 떨어져 가지고 판단죄 비판죄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데도 10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비판하지 말라. 어이 깨달아 버렸어.
실청이 돼버렸어. 오해탈해버렸어. 도를 터득해버렸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원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한다는 건 정말 비극이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량하게, 여기서 비판은 뭐다, 분별은 뭐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를 아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판단죄가 처리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분별이 쉬워지는 거고, 판단죄가 처리 안 된 사람은 분별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라요. 없어. 분별이 아니라 다 판단이고 정죄고 비판이고 헤아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죄가 처리돼야지만이 판단과 분별의 경계성이 눈에 보이는 거라. 소경의 눈에는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선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판단죄, 비판죄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죄, 비판죄가 처리되려면 용서의 문제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어디 처리가 쉽냐고 말이에요. 왜? 용서 안 한 사람에 대한 소식만 들어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드글드글하고 판단, 비판, 정죄가 올라올 텐데, 용서하고 판단, 비판은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 용서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심심하면 원한을 품고, 심심하면 증오심을 가지고, 심심하면 미움을 가지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비판 판단죄가 처리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고, 비판 판단 헤아림의 죄 가운데 안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바르게 판단하라. 그게 분별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썩은 물을 끄집어내면서 썩은 물 안에서 생수를 뽑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녹슨물이 나오는데 녹슨물에서 생수를 어떻게 빼내냐 그 말이에요. 똥물통에서 시궁창물 속에서 어떻게 생수를 끄집어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주 어렵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뭐 알기 어려운 걸 억지로 풀려고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푸냐? 첫째는 목사들이 억지로 풀죠. 왜 억지로 푸냐? 자기들은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풀면 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풀겠지요. 억지로 풀면 뭐가 되지요? 잘못된 게 나오죠. 잘못된 게. 과거에는 라디오 이런 것이, 라디오나 가전제품이 있을 때에 그걸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기술도 없으면서 그걸 막 나사를 풀어가지고 분해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 망가뜨리기였어. 우리 입도 마찬가지. 분해는 했는데 고친다고. 근데 고치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어찌어찌 되겠지 그러고 풀어 헤치는데 박살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를 분해해가지고, 아니면 라디오를 분해해서 못 고치면 버리면 되고, 아니면 전문 수리센터에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매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안다. 나는 연구만 좀 하면 되니까. 아니, 아는 것은 연구하기 전에 이미 아는 거라요. 아는 것은 뭐라고 연구를 하나요?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는 걸 뭘 연구를 하나요 도대체? 아는 걸 왜 연구해요? 아는 걸.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지켜보고 저렇게도 지켜보고 삶에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밀가루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면은 밀가루 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 하나?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거나 죽 쓰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수제비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용도로 쓰잖아요. 뭐 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반죽하고 저렇게 반죽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쓸 줄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 해가지고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가? 그리고 인자 연구조사 해가지고 이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자 내가 밀가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잘하는 주의종이 많으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하니까 아무거나 다 치고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연구해가지고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 다 설명해 주는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장래와 미래가 있거나 왜? 위대한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는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장난질을 수십 년 동안 쳐온 거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미혹에 빠졌을 거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 다 교인들이 미혹에 빠졌거나 왜?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지멋대로 풀어가지고 가르쳤으면 그리고 좋다고 교인들은 그걸 받아먹고 아니면 정말 아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지식에 이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나 뭐 영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선왕조 500년은 갈 것이고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고 그렇게 됐을 거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담대해요. 그리고 교만하지. 교인들도 담대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한국교회 당신들 큐티 그거 위험한 거다. 내가 큐티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반대하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큐티집을 제가 정기적으로 사줬는데 내가 그렇겠느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큐티하는 최소한의 지혜는 좀 가지고 있어라. 제가 큐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최근에도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달라들었더라고요. 누가. 네가 뭔데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 네 미쳤냐. 그리고 아니 요즘에는 주일학교 큐티도 하고요. 중고등부 큐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도대체 주일학생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 1장 몇 절까지 그 다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다음 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다음 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석하고 적용까지 해야 되는 판인데 그 정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깃털만한 애들이 성경을 뭘로 해석하겠냐 그 말이 도대체가. 아니 정직하면 믿음이 어릴수록 성경에서 깨닫고 알만한 말씀이 적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오늘 큐티 본문을 패스하고 내일 본문도 패스하고 모레 본문도 패스하고 이게 한 달 분량으로 큐티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이고 1월 달이다 가정하면 1월 1일 패스, 2일 패스, 3일 패스, 4일 패스, 5일 패스 그 다음 6일 아이고 좀 낫네. 이해되고 은혜가 된다. 7일 패스, 8일 패스, 9일 패스, 10일 패스, 11일 날 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네. 12일 패스, 13일 패스, 14일 패스, 15일 패스, 16일 날 좀 알아지네. 그렇게 몇 개 하고 말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을 아니 깨달아지도 알아지도 않는 걸 갖다 마음대로 해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한다는 동 그렇게 가지고 보내면 무슨 괴물 무슨 몬스터가 튀어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근다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이제 오늘
정해진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정해진 본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 오늘 깨달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딱 덮어버리고 말 수도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서로들 간에 무슨 짓을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최소한은 다 믿음의 수준이 있고 분량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큐티하는 시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로 해가지고 이번 달이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한 달치 본문에서 야 그래도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은혜 받는 날이 한 20일이 될 거고 믿음이 그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한 열흘 될 거고 더 떨어지는 사람은 닷새밖에 안 될 거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말씀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한 것하고 장성한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신체로 한다면 건강한 것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 깨어있다. 5살짜리가 건강히 봐야 5살이지. 20살짜리가 건강하면 20살이고. 그러지. 5살짜리가 건강한데 20살, 30살 같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큐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들이 신학교만 나오면 지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 줄로 착각한 채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나 다 해석할 수 있어. 아니 강해 설교 하는 것은 안 말리겠는데 모른다 하고 넘어가야지. 모르는 걸 왜 억지로 풀어가지고 먹이냐 그 말. 억지로 풀어서 독국물이 나오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간혹 낚시를 가면 보거가 잡혀요. 보거가. 그럼 보거도 있잖아요. 보거도 그냥 소위 말하면 보거 요리다 그러면 보거 요리 자격증 있고 그래요. 함부로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먹이면 옛날에 제 어릴 때부터는 보거 먹고 누구 죽었네 그리고 TV에 자주 나왔어요. 왜? 보거에는 독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에 독이 있는가를 알고 그걸 제거해가지고 요리를 해야지. 그런 것보다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지만 16절로 가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말씀을 누가 억지로 풀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거꾸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억지로 푸는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냉장고 고장 났어요. 냉장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그럼 어떻게 하죠? 박살내는 거죠. 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뭣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분해해버려요. 엘리베이터 뚝 떨어져가지고 뭐 사상자도 나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혔는데 15층에 멈췄는데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는 자들이 누구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는 자들이 손대겠죠. 또 하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손대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약과 지뢰를 다루었어요. 폭약과 지뢰. 폭약과 지뢰만 전문적으로 8주를 훈련했어요. 8주를. 아침이 되면은 산을 3개를 넘어가서 폭파장으로 가서 TNT나 액체 폭약이나 이런 걸 터뜨려요. 훈련했다가 진짜로 터뜨렸다가. 지뢰도 가짜로 했다가 훈련용으로 했다가 진짜로 했다가. 그러면 아무리 그걸 잘 배워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폭파 했을 때 제가 1등 했어요. 그래서 공병학교장 상을 제가 받았어요. 6박 7일 휴가증도 받았어요. 제가 1등이다. 폭약에 대해서 제 기수에서는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내가 1등이었다고 해도 폭약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뭐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들은 담대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축약하려는 거예요. 짧게. 저도 강해 설교를 종종 하고 하면서 좀 멈춰 있고, 지금 출애굽기 강해가 한 20장 하다가 멈춰 있고, 막 그럽니다만은, 마가복음 강해도 좀 하다 멈춰 있고 그럽니다만은, 제 설교 가운데 최고 제가 설교할 때 심혈을 기울이는 설교가 강해 설교고요. 제국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강해 설교라면 최고 인기가 없어요. 왜? 아니, 마가복음 강해, 마태복음 강해했다 그러면 165번이가 돼. 165번. 그것도 제가 또 짧게 설교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단순하게 1시간이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의 설교를 좀 들으려면은 165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시간이 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거다 해야 되는데, 165시간을 들어야지 겨우 그것도 또 뭐 제가 한 설교가 어떻게 완벽한 설교겠어요. 다 또 설명을 제대로 한 거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강해 설교들은 최고 인기가 없어요. 최고 그냥 아이고 지금 너무 많네. 그러면 차라리 이제 마태복음도 축약을 해가지고 28장이니까 몇 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28번. 28번 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한 장에 한 번씩. 저도 뭐 전에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강의하고 그럴 때 10몇 년 전에 누가복음 강의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어쨌든 그때는 아는 것이 좀 적어서요. 지금보다 훨씬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강의가 24장이면은 24번에 했어요. 24번. 한 장에 한 장에 그래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한 장 하는데 30분이면 되더라고요. 30분. 그래서 옛날 누가복음 강의 이런 설교 자료를 제가 해놓은 걸 확인하면 뭐 30분에 1장, 그 다음에 25분에 2장, 뭐 35분에 3장 이렇게 한 번 하는데 한 장에 한 번이면 됐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마가복음도 짧아요. 한 장에 한 번, 3, 40분, 2, 30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뭘 모르니까 조금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뭘 알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갈수록은 하나님 말씀들이 간단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아예 간단하게 되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되기를 원해요. 짧게 축약해서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짧게 공부하면 성경을 그냥 마스터해버리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미혹에 빠져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난해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난해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데 40페이지로도 제대로 못 설명한다 그랬죠. 이 30페이지 제대로 못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이 난해 구절을 가지고 두세 줄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럼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중치가 막힙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쨌든 미분 문제가 하나 있다. 자, 미분 문제 그거 간단하게 1분 만에 설명해봐. 뭐 그게 미분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삼각함수 문제가 있다. 저 30초 만에 그거 설명해줘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한 문제라 하고 한 공식이라 그래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축약하고 짧게라고 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학의 공식이나 수학 문제도 그리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 같냐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가장 그나마 나은 것이 미혹에 빠지는 거고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잘해야 중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잘해야 중상이 중상. 그 다음에 식물인간 죽는 거. 성경을 함부로 푸는 사람들은 잘해야 중상이. 경상은 없어요. 본래가 경상은 없어요. 성경을 제멋대로 풀어서 경상은 없어요. 중상이나 식물인간이나 죽는 거예요. 죽는 종류 중에서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거나
미혹도 경미한 미혹이 이제 그나마 중상인 거고, 심각한 미혹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많은 목사들이 미혹하는 자가 돼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할 때 쓰는 상습적인 수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달하고 진리의 깊은 것을 아는데 나한테 와서 배우면 당신 만사 형통할 수 있어.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이것만 배워봐. 제가 볼 때는 약장수거든요. 섞어 쓰이는 약장수인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넘어가냐고 말이에요. 넘어가는 것은 수준이 다 고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야바위, 속임수 야바위를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그 수준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최소한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짧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짧게 설명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길게 설명하면 숨길 수 없거든요. 길게 설명하면 저 사람이 그 본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숨기기 어려워요. 숨기기 어려워. 왜? 길게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들 나오는 말이 항상 횡설수설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횡설수설이에요. 짧게 설명해야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짧게 설명해야지. 짧게 설명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쩍쩍쩍 써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구절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그의 사랑과 그의 영광으로 부르신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뭐 섭리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뭐 아름다움도 들어가고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주로 신학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고난 그러면은 짧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고난을 삶 속에 겪고 성경을 통해 알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짧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서 길게 할 수도 있으나 그건 자가당착이고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길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저게 궤변인지 저게 바른 말씀인지를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짧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짧게 이야기하면 뭐가 들었는지 어찌 아냐고 말. 문제는 짧게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유상종이고 함정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을 건 믿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열매를 맺을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 말씀을 조금 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은 마귀하고 싸우면 실제적으로 싸우면서 분별하고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지? 이것은 마귀하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세는 뭐고 권세는 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고 하늘의 악한 영은 뭡니다. 설명한다고 아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출발이고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물리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때론 지고 다시 이기고 싸우고 분별하고 그렇게 되어 가면서야 그 말씀을 조금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탁상 공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안다. 그러니까 말씀 억지로 푸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보, 세상에 사용하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고, 컴퓨터로 한 다음에 01010101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이라는 사람들의 현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신천지가 말하는 무료 성경 학교를 해준다니까 돈 안 내고 공짜로 배우네, 너무 좋네, 그러고 넘어가서 어마어마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16절 중간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푸는 거예요. 퀴트를 하면서 억지로 푸는 사람이 정리야 맞냐는 거예요. 정리야 맞냐? 정리야 맞냐? 응? 믿음이 다 장성한 분량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내일 이어서 저 본문하고 모레 이어서 저 본문 하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냐 그 말이에요. 맨날 어딘가는 목사들 큐티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장래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왜? 매일 이어진 본문을 하는데 그걸 다 이해할 만한 영성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매일 이어서 본문을 하는데 그걸 다 깨달을 만한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광명한 빛이 대한민국에 비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장성한 사람은 없는데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가득한데 매일 본문이 이어서 큐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결론은 하나겠죠. 어마어마한 미혹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결론이겠죠.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겠지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억지로 푸는 결과는 멸망이에요. 말씀 억지로 푸는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러면 폭약을 다루는 것보다, 지뢰를 다루는 것보다 말씀을 다루는 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지 자신감을 가질수록 너무나 위험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은, 신학교 가서 알량한 신학책 몇 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교 좀 나오면 알량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 설교 좀 듣다 보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은, 제가 그런 사람한테 제가 사실은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거 안다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제가 조롱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서 조롱하는 말로 쓰냐 그러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나요? 그럼 잘 알면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당신 설교를 들어보고, 당신의 성경 해석을 내가 들어보고, 당신이 잘 아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지금은 유튜브 시대고 인터넷 시대니까 설교하십시오. 말씀을 잘하니까 설교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가르쳐야지. 성경 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잘 알면.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면 설교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말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는 설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스스로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의 빛이 비추겠죠. 왜? 말씀을 잘한다는 것과 말씀에서 산다는 것은 성경에는 같은 것이거든요. 말씀을 잘한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안다. 그 말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산다. 그 말.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300인가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다. 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많겠느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쓰임받겠지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결과물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건 영적 자살이다 그 말이죠. 네? 지 주제를 알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첫째는 성경 교사가 돼요. 교사가 되는 게 뭡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도원 원장이 되고. 그래서 멋대로 성경을 풀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풀어서 스스로 멸망한다. 강의 설교하면서 마음대로 풀고 큐티하면서 마음대로 풀고 결과가 뭐겠느냐? 멸망이다. 큐티하는 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겸비하여 아는 건 아는 거고 깨달아지는 건 깨달아지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남겨야지. 모르는 걸 억지로 풀고 모르는 것을 새벽마다 강단마다 목사들은 큐티 설교한다고 직거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직해야지.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같은 것을 미리 알았은즉 누가 그래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교사의 자리에 서고 선지자의 자리에 서고 목사의 자리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요. 지도 멸망하고 누구도 멸망시키죠? 듣는 자들도 멸망시키죠. 왜? 이들이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거든. 무법은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무법자, 법을 안 지키는 살인마들. 이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푸니까 무법한 자들이죠. 맨 처음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어디에서 굳세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 데서, 주님을 따르는 데서, 주님을 아는 데서.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 최소한. 근데 이 자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풀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무법한 자들이 돼요.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무법자.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푸는 걸 통해서 뭐 하냐면 미혹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미혹에서 이제 미혹에 이끌려 가가지고 너희 굳센 데서 뭐 하죠?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 수 있다고. 이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가면 미혹에서 걸려 넘어 들어가서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끝나죠. 18절 그러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안 다음에 나 주님 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순종해가고 회개해가고 말씀에 따라 변화돼 가면서 그러면서야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아,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네? 공생의 세월을 하셨고 제자를 누구를 뽑으셨네? 어떤 말씀을 전하셨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네? 다시 오실 거네? 나 그러니 주님 알아? 정말 바보 멍청이 변태가 따로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거나 요약하거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이 지식과 정보로 만족하고 책 몇 권을 알량하게 읽고 교만해지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돼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비극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하며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